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걸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게 아니하리라. 함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헐버트 조지 윌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단편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이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입니다. 매우 종교적 신앙적인 그런 소설인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대주교가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돌아갑니다. 매일 같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빼놓지 않고 매일 밤마다 반복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도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제단에 무릎을 꿇고 제단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위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하고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교가 위를 쳐다보면서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나 불렀잖니? 누구신데요?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딱 한마디를 하고 심장마비가 생겨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셨네요? 그리고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소설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죠. 늘 기도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신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신비라고 얘기할 때에 마치 점쟁이들처럼 꿈이나 해석하고 미래에 나타날 일들이나 생각하고 이사 갈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거나 지시해주는 그런 그 사이비한 것이 신비가 아니고요.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굉장히 커다란 신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셨는데 요셉 때 야곱 때에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데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와 미추를 먹게 하시고 반석의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신비한 일들 가운데서도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은 나타나는 일들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척으로 구절절 이야기를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 군인의 사생자가 예수다 이렇게까지 책으로 엮어낸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안 되는 얘기란 얘기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애를 낳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신비에 속한 것이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참 중요한 일이에요. 또 그렇잖아요. 또 이분이 성장해 가지고 30세가 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형을 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처형됐는데요. 그 중에 한꺼번에 5,000명 정도 처형됐다는 기록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도 참으로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죽으신 지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난 당신의 몸을 보이셨어요. 죽은 자는 죽는 것이지 다시 사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이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중력의 그런 그 제한을 받는 그런 육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솜털이 바람에 날려가듯이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있죠.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참 신비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신비한 것은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 아니잖아요. 과학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어떻게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바보든지 하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든지,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비한 일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신비한 일들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는 네 사람, 아주 중요한 네 사람이 기록이 되는데 이 네 사람을 우리가 주로 무엇라 표현하냐면 창세기의 족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렇게 내려가는 이 네 사람의 족장이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족장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또 하나 가지고 있죠. 무슨 이름이죠?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 아시죠?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지어주셨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말씀을 가지고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자,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지금까지 그 유대 족속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 족속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지구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과 약속을 맺잖아요. 이 축복의 약속을 맺은 그 집의 손자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모태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보면은 부러운 게 참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편이에요. 양보도 잘하고요, 또 사랑도 많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은사들도 일반 사람들보다 많아요. 특별히 음악적인 이런 예능적인 그런 재능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중간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들보다도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된 분들을 보면은 참 좋은 게 많아요. 부러운 게 참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죽기 살기로 해도 뭐가 들뚱말뚱하는데 이 양반들은 좀 뭐 좀 하려고 맘만 먹고 움직이면은 뭐가 술술술술 잘 풀려간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럴 때 저는 전에는 하나님께 이런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귀양 목사로 같이 부르셨는데 차별하시깁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마세요.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했던 모태신앙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분명한 듯 싶습니다.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야곱은 좀 달라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택정을 받아가지고 태어났고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하여튼 만난 사람들은 참 난처한 일을 당해요. 하여튼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요. 아버지 이삭도 속였죠. 형 에서도 속였죠.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도 속였죠. 하여튼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사람들과 갈등을 빚어가지고 하여튼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하여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별반 재미 보는 게 없어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 끝말에 그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가서 조금 살다가 나름대로 편안히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그 인생길은 파란만장해요. 형의 피해 다녀야지, 세겜 사람들 때문에 가난 사람들의 피해 당해야지, 또 자식이 12자식이 11번째 자식을 애굽 땅에 팔아넘기는 그런 그 가족에 일어나는 그 불상사도 경험하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야곱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여기며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간섭하시고 이끄심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작전을 하니까 밤중에 야반도주해요. 형과의 갈등 때문에 야반도주를 하죠. 야곱이 떠날 때 어머니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하란 땅에 가면은 우리 친정이 있단다. 네 외삼촌이지. 그곳에 가서 피해 있거라. 네 형이 좀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돌아오면 될 거야. 그래가지고 피해 갑니다. 그 길이 어느 정도 길이냐면요, 800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길입니다. 그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800km니까 꾸불꾸불 가면은 아마 2배도 될 것이고요. 여기서 고속도로로 부산까지 갔다면 한 800km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꽃바른 길이지만은 요 꾸불랑꾸불랑한 길로 그 당시 걸어서 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단위민족, 다원어 같은 문화 같은 하니까 갔다 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만 가면은 다른 민족이 있고 문화와 언어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구약 시대의 이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곰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요즘처럼 가다가 여관 있고 여인숙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야곱이 들판에서 뒤집어 쓰고 야숙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도망을 가죠. 브엘세바에서 도망가서 하란 땅까지 가다가 베델 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베델 땅까지는 부지런히 걸으면 사흘길 정도 됩니다. 사흘길. 근데 그 사흘길 되니까 한밤, 두밤, 세밤째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거죠. 아마 두 밤 정도는 형이 쫓아올지 모르니까 아주 그냥 꽁무지 빠지게 그냥 막 뒤도 안 돌아오고 막 도망갔을 거고요. 한 3일쯤 되니까 이제는 따돌렸다 싶어가지고 한숨 좀 쉬고 아마 그곳에다 자리 잡고 야숙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야곱입니다. 그 야곱, 성경 말씀 보면은 형제지만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형에서는 몸집도 우람하고 털도 좀 있고 그리고 성격도 남성다워서 밖에 나와서 짐승 치고 그리고 짐승도 잡아오고 막 뛰어다니는 굉장히 야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야곱은 형 에사와는 틀렸어요. 몸이 맨질맨질한 털이 없는 그리고 조금 더 왜소하고 또 그리고 성격도 형과는 달라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밑에서 음식벽으로 팥죽 끓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그래 요리하는 것이 별로 볼 수 없는데 단독적으로 팥죽 끓인다는 것 야곱에게 굉장히 이 중요한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시로 얘기하면은 좀 밖에 나가서 남자답게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집에 와서 퀼트도 하고 십자수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곱을 보내는 리브가도 몇 날 며칠 못 자고 끙끙거리고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3일 저녁에 잠든 야곱에게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고 야곱이 잠든 곳에 닿더니 천사가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니까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에게 이 횡재스러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언제 이것을 경험했냐면은 생시가 아닙니다. 언제였죠? 꿈이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기 전에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천막을 가정에 있는 장막을 떠나서 하룻밤도 자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바람 소리 휘잉 불지요. 짐승 소리 가득 차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경험한 야곱에게 입장에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이 시련과 갈등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우리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뭔가 하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눌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큰 자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큰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서. 작은 자는요? 야곱. 언제 누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야곱이 들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죠? 기하면은 좀 남성답고 뭔가 좀 할 것 같은 이런 예서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참 그렇잖아요. 남자가
집에서 뭐 김치 담그고 아내는 나가서 돈 버는데 빨래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남자가 좀 나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난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 보잘것없고 무척, 그다음에 요즘에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사회적 조건을 볼 때 남자가 여성처럼 태어났다는 것은 살아가기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 못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미리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네 아이가 두 아이가 태어날 텐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막상 태어나 보니까 형은 남자다운데 동생은 여성답단 말이죠. 리브가가 그걸 안고서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리브가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다 사랑했겠죠. 아마 리브가는 에서도 사랑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뭐예요? 어미로서 새끼에 대한 자연적인 모성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얘기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으니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면 기다리면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이 기다리면 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직접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하심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손수 걷어붙이고 나가지고 휘둘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뭐가 있죠? 그 인내라고 하는 이 은사도 있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좀 기다려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되고 이 아이들이 커가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영감님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막 그냥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들에게 형옷을 입혀주고 또 형처럼 털 많이 난 것을 가장하게 해서 짐승의 가죽을 손에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식 들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축복받게 만들어요. 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동티가 났죠. 예수가 그걸 알고 막 울부짖으면서 내가 동생에게 팥죽으로 속임당한 적도 있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내 동생이 나를 속였다는 죽이기를 생각하는 이런 그 한 텐트 한 장막 안에서 이 형제들 간에 피바람이 불 것 같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좀 임시로 좀 피해 있어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보낸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베델 땅에 이르렀죠. 베델 땅에서 지친 몸을 좀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그 꿈속에서 하늘에서 떠내려온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락내리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이죠? 13, 14, 15장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네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내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누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야곱에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모델이잖아요. 여러분들 옷을 사러 가가지고 마네킹이 옷 입었다고 그 마네킹을 위한 옷입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위한 옷이잖아요. 야곱은 마네킹이라고요. 입혀본 거예요. 약속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오르락내리락했다고요? 사다리 위로. 그 사다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창세기 28장 13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바로 그 옆에 보면은 조그만한 글씨로 요한복음 1장 51절 쓰여 있나요? 그렇게 돼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관주라 그러는 겁니다. 관주. 그 관주를 찾아보세요. 관주 요한복음 1장 51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찾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는 예수님이다. 그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몸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다리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다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다리는 A와 B 지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A 지점이 땅이고 위에 지점이 지붕이면은 그 지붕에 그냥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사다리를 딱 걸쳐놓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크레바스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넘어갈 수 없을 때에 바로 그 사다리를 걸쳐놓고 옮겨가는 것이 바로 그 사다리의 역할이죠. 사다리가 없으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느니라라는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다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장차 일어난 일일 것이다. 나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의 꿈속에서 봤던 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장차 나타날 이 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사다리의 환상과 계시는 바로 그것이고, 이것이 계시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골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야곱의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28장 창세기 28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었던 그 베들파는 어둡지 않습니까? 짐승 소리만 들리는 거다. 그 당시 이미 그곳에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었다 그러는데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고요. 요즘처럼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침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걸 끌어당겨서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그리고 잘 때는 허리를 풀려가지고 발까지 덮게 해가지고 그렇게 웅크리면서 자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야숙의 방법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집을 떠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야숙을 하고 짐승 소리 나고 바람 소리 들고, 이게 정말 환장하듯이 괴로울 그런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비록 꿈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장차 나타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통로로서의 야곱이었다고요.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기를 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세상을 위한 이 구원자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야곱이 언제 이것을 체험했느냐?
텐트 안에 가지고 장막 안에서 편히 잠자리를 자고 편히 먹고 편히 쉴 때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둡고 두렵고 떨리고 부들부들 떨릴 때, 자기가 진짜 아무런 존재적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아주 가장 적은 자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그렇게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루스 들판, 그 들판이 바로 그것인데, 그 루스 들판이 야곱을 통해서 지명이 변경되죠. 뭐라고 변경됐습니까? 베델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돼. 보잘것없는 돌벽에 하나 세서 기름 붓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영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김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 모든 것은 우리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 땅에서 야곱은 자기 가장 연약한 부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없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지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야곱의 고백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고, 여기에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기초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교회에서 내가 티끌처럼이라도 사용된다면 이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터득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에서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누군가 멸시당하는 것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야곱처럼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꿈에 깼습니다. 그리고 돌베개 뜬 것을 세우고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호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베델 땅에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 땅에 다시 잠깐 돌아왔지만은 베델 땅엔 거주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베델 땅에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는 정말 고독하고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정말 답답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야곱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예배하였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해질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은 자를 자처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하게 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